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 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에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는 점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애로 들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물리적인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그렇죠. 물론 요한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런 재미있는 없죠. 그게 요한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4번 나와요.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저자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 특징 이해하시죠? 요한인지는 알겠고 뭐 있는데 요한의 특징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낮에도 아침 오전에도 목사님이 읽으셨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해야 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썼더니. 자, 그렇다면 1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저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반모 섬에 있어요. 자, 그 특징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죠? 특징 또 찾아봐요. 네. 고난 받고 있어요. 맞나요? 네, 고난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 받고 있는데 왜 고난을 받는지 예수를 증언하였으면. 그렇죠? 예, 예수를 증언했어요. 역사상 예수를 증언하여서 유배에 가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예,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은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예요? 동참한대요. 예수의 나라에. 그러니까 실제로 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맞나요? 다시 봐볼게요. 다시 한번 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소아시아 7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같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왠지 지도자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일곱 교회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일곱 교회 속사정도 알고, 상황도 알고, 참은 것도 알고, 그 중에 몇 명이 옥에 갇힌 것도 알고, 누가 또 살아나올 것도 알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책망합니다. 책망은 웬만큼 알아서는 못하죠. 어느 정도 친해서는 책망하기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책망을 할 정도면 얼마나 친밀감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지. 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해. 너희 이들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당시에 많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과 비슷한 사상의 어휘들이 있죠. 우리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어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랬다고? 이런 어휘가 있는 것처럼 뭐 했다고? 이러한 어휘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쓸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대부분 너무 익숙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한만 그 표현을 썼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어린 양. 오늘도 읽어봤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능력과 방어와 백성과 나라가 아무튼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휘 문체 사상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굉장히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요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해 보고 싶어. 알겠죠? 네. 물어봤어요. 야, 요한이 썼어?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 말하면서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저번 주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몇 장을 살펴봤습니까? 4장을 4장은 무슨 예배? 하늘의 예배. 그런데 어떤 누구의 모습에 초점이 되어 있다. 4장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럼 5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알겠죠? 교회와 사도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보여주마.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온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2절 반복까지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곧 성령으로 감동되었더니 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해가신가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아멘.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아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하나님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런 자기가 말하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 뜨거운 이런 거를 느껴서 제가 말하는 음성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음성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했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다라고. 이해가시죠? 아무튼 하나님 자신이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영적 축제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간 행사 수련회가 아니에요.
수련회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중심을 보죠. 오늘 찬양. 중심을 막 장난 아니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방법.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자, 또한 우리가 24장로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안 살펴봤나요? 살펴봤습니다. 자, 24장로 특징이 뭐였죠? 흰 옷을 입고, 그렇죠, 금과 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네. 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디아데마, 하나는 뭐예요? 스테파누스라고 넓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쓰는 이 관은 뭐예요? 디아데마인가요? 스테파누스인가요? 아멘. 스테파노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도,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가 24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아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견뎌낸 사람들. 아멘. 그분들이 바로 24장로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를 받기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죠.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독자의 상황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썼던 읽었던 사람들 어떨까요? 이제 곧 나는 죽게 돼 있어. 없나요? 너희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내일 당장 난 죽으러 가.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고난을 받아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네 살려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 죽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보여줘야 될 환상은 뭐예요? 요한에게 보여줬지만 이들이 봤을 때 그 하늘의 것을 보여줘야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은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찬양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들 찬양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여줘야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모습 예수님이 서서 믿습니까? 서서라는 단어는 거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원래 대부분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맞나요? 지금 하나님도 앉아 계시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서서 스데반을 어때요? 네, 맞아요. 화이팅! 잘한다! 그래 너야! 이렇게 해주는 것. 이해 가신가요? 네. 그러면 그런 환상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순교를 당해요. 왜? 그만큼 소망을 줘야 되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런 소망을. 그런데 오늘 24장로들이 어때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지금 박해받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앞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희망과 너네 죽어도 여기 오는 거야 라는 그 놀라운 하늘을 보여주시는다. 아멘.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지옥을 보여줘. 막 구덩이 있고 또 하면 안 돼. 또 웃으니까 이런 구렁이가 막 뜨거운 불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저번 주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못 살펴봤어요. 4장을 조금만 더 이어서 하고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괜찮나요? 네.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10절.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봐보세요. 4장 10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이제 마지막에 딱 섰어요. 그 환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딱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머리에 관을 그 관이 뭐예요? 그렇죠. 스테파노스를 딱 씌워준대요. 자,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고 스테파노스를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면류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반응은 뭐냐면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간을 다시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려요. 맞나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내가 믿음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이제 주의 보좌 앞에 서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었지,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받겠죠. 안 받나? 안 받아? 나 안 받아? 못 받아? 예, 받겠죠. 여러분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우리 이 말씀 기억했다 성취해 드려요. 하나님, 내 모든 상급, 내가 받은 모든 칭찬, 면류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멘, 내가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라고 주께 내어드리고 싶은 것이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야, 네가 잘했어. 재민아, 네가 잘했어. 목 쉬면서까지, 할렐루야. 설사 똥 싸면서까지 네가 잘했어. 토하면서까지 네가 잘한 거야. 아멘. 네가 능력 지켰어. 네가 믿음 지켰어. 네가 죽도록 충성했어. 네가 그때 울면서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했냐. 아멘.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 네가 이거 받을만해. 그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금 같으면 지금 갔으면 좋겠어. 새벽기도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새벽기도 하니까 담임사회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소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무튼 그런 날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멘.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데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나 안 가, 거기 안 가, 이러겠습니까? 믿음 잃어버렸어. 나 안 갈래. 저기 안 갈래. 이상해. 저기 왜 자기가 받은 관을 줘 다시.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므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의 직면에 있는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4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5장은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5장을 살펴볼 텐데 아무튼 재밌어요. 자, 5장 1절 읽기. 자, 5절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 그 환상으로 봤던 그 하나님, 4장에서 봤던 그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좌라는 건 심판에 의하면 왕권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왕권, 주권,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 여기로 할까? 네, 오른손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손 같아요. 오른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자, 제가 이 PPT를 한번 설명해. 온 보좌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 몇 제인지 몰라. 아무튼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오른손이 쑥 나오더니 손에 뭘 잡고 있는다? 두루마리를 잡고 계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 봐서 몰라. 이 사람도 걸린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 오른손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를 쑥 나와서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네. 뭐예요? 안팎으로 글이 써졌대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또 두 번째는 7 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봐봐요. 자,
이렇게 안팎으로 그걸 보여? 보여? 네. 네, 이렇게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튼 몰라. 아무튼 이렇게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나 이거 얼마나 찾아는지 몰라요. 반가워하지. 그러고 아무튼 그럼 자 다시 봐볼게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해 가시죠? 아까 봤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이 쑥 나오더니 뭘 들고 있어?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세요. 글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하나는 글이 안과 밖에 쓰여져 있어요. 빼곡하게 써져 있나요? 아멘. 그리고 나서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안 가? 네. 사도 요한이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나와서 그 오른손을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뭐다? 글이 안과 밖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 볼게요. 이 당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거나 우리 지금 책 종이로 쓰지만 그때는 뭐 양피지나 가죽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 양가죽 두루마리 하시죠. 그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폈었던 두루마리. 자, 볼게요.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적을 때 안과 밖에 모두 글을 기록하죠. 어때요? 안과 밖에 글을 기록합니까? 아니요. 한쪽만 기록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이해가세요? 한쪽만. 네. 그러니까 두루마리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은 한쪽만 이렇게 이렇게 갈아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아예 글이 써지지가 않아요. 네, 양피지도 두루마리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자, 한쪽에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맞나요?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뭐냐면 글이 안과 밖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누구도 열지 못하게 7개인. 7개는 완벽하다는 소리겠죠. 완벽하게 봉해져 있는, 인쳐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예요? 역시 나랑 똑같아. 저는 비슷하니까 결혼했겠죠. 저는 교수님 책이랑 노트북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궁금한지. 저기 뭐가 써있을까? 답이 써있지 않을까? 노트북에는 시험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노트북 한 번만 여러분 도대체 저기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써있을까? 여러분 이 교수님의 책과 노트북도 궁금한데 하나님 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얼마나. 그런데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와 있지가 않아. 미쳐버려 있어.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방금 5장 1절에서 본 그 환상은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 시대 때 어떤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던 환상일까요? 1번 이건 요한에게만 보여줬다. 2번 아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환상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1번 아니면 2번? 1번, 2번. 2번이니까 질문하겠지. 2번. 정답 2번. 자,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어떤 환상과 계시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막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환상은 구약에 꼭 나와 있어요. 구약을 정확히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재미없나? 진짜 재밌는데 요걸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있었나?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본 이 환상은 구약 시대 어떤 선지자가 봤던 환상과 똑같을까요? 어떤 선지자? 빨리 찍어. 아멘. 바로 맞추면 재미없는데 다니엘도 나와야 돼, 이사야도 나와야 돼. 에스겔이에요. 이해가신가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글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글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봐야 된다. 아멘. 에스겔서 2장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너무 빨라서. 재밌죠? 네. 하나가 그림이 그 영화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일단 최대한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아무튼 잘 생각해봐요. 에스겔서 자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요. 안 찾으면 안 돼. 제가 읽을 테니까 에스겔서 2장 9절 1152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맞나요? 네, 두루마리 책.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대요. 오, 똑같아.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 다시 뒤에 보지 말고 자 뒤에 보지 말고 자 모든 두루마리가 안팎에 글이 있지 않습니다. 한쪽 면에만 글이 적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두루마리의 특징은 글이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두루마리와 똑같죠? 똑같나요? 똑같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글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는데 에스겔은 언급해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느냐.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오늘 이 말씀을 안다면 이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인이 떼어지길 원하세요? 떼어지지 않길 원하세요? 떼어지지 않길 원하십니다. 맞죠? 네. 왜요? 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이 다 떼어져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이 땅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쌓여 있어서? 재앙. 그렇죠? 맞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펼쳐지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해가신가요? 이 상황이? 이해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이해가세요? 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 두루마리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 그러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6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크게 울었대. 저걸 펴야 될 텐데 나 저거 궁금한데 저거 나 펴야 되는데 한데 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땠다고? 크게 울었대요. 그러자 장로 중 한 사람 24장로 중이겠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떼어내시겠다.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유대 지파와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봐볼게요. 7절 봐볼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보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자, 갑자기 하나님의 오른손이 쫙 나왔어요.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글과 글의 안팎에 글이 써 있어요. 네. 에스겔에서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은 알아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뭘로 봉해져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봉해져 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 당시에 갑자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더니 그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6장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9조 한번 다시 봐볼까요? 봐볼게요. 하늘의 예배가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되죠. 이 5장, 우리가 했던 이 5장이 오늘 했던 부분이에요. 자, 하늘의 예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하나씩 인을 떼는 게 뭐라고요? 7개 인 중에 첫 번째 4개의 사이클 중에 인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7개 인이 떼어지면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지 어디부터 시작한다? 6장부터 설명. 너무 재밌겠죠? 와, 다음 시간에. 그러므로 6장은 6장만 보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신가요? 네. 6장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장부터 시작해요. 5장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네, 다음 주부터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썼냐? 이어서 해줄까 말까요? 다음 주 그래 나도 밥 먹고 살죠. 그러므로 여기가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5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6장부터 시작될 4개의 사이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적, 이 4개의 사이클 가운데 첫 번째 사이클인 7개의 인을 여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꼬리를 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갑자기 건너뛰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돼요. 참 재밌죠? 알기만 하면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네. 우리가 이어서 한번 봐볼까요?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읽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죠. 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아멘. 그 인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떼려고 하는 이 상황, 그 두루마리를 받고 나서 딱 서 있으니까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멘. 이 모습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아멘.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이러한 영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또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히 숫자가 아니죠.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큰 음성으로 찬양하되. 아멘. 큰 음성으로 찬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들렀대요. 사도 요한이 뭐예요? 하늘 위에요, 땅 위에야, 땅 아래야, 바다 위에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멘. 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땅이 일어나서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아멘.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새색도로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뭐래요? 경배하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이 세상 모든 천사와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우리 20도 장로 성도라 했죠. 모든 성도, 그 금면류관 쓴 성도들까지도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멘. 성부하는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나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을 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또라이지. 이상한 거야. 그게 정신 나간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냐고, 하나님을 안 믿냐고요. 아멘. 아멘. 내가 죽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야, 부하지 우리 좀 더 찬양할 텐데 그 가사가 진짜 너무 웃기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좋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진짜 설교하시 계속 하고 싶네요. 자, 우리 7장 14절 한번 조금 이제 한번 여러분 7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가에. 우리 계속 읽었었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도미띠안 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처음에 읽으셨던 성도님들은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달려있는 성도들 이해가시죠? 네. 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잡히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극한 공포와 두려움을 당하고 처절하게 찢겨 죽이고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불에 타서 죽는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동일시 여기고 아셨죠? 너무 편해요 여러분. 네. 이 여러분들이 도미띠안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냐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뭘 하셔요? 그들 위에 뭘 쳐요? 아멘.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하나님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뭘 친다? 장막을 치네. 그들이 어디에 이제 있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카타콤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경기장에 발가벗겨져 있어요. 지금 막대기에 묶여서 이제 곧 타게 될 상황이에요.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든 간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뭘 친다는 거예요? 장막.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은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그들이 어디서 고문을 당하나요? 지금 이걸로 말한다면 어디에서 굶주림 당하나요? 어디서 죽나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성전에 가기 싫어도 내가 차 타고 걸어서라도 자전거 타서라도 성전에 왔어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뭘 친다? 장막.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어디가 되나요? 아멘. 성전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나는 지금 로마 경기장에서 쓰레기처럼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경기장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성전에서 죽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죽는 거야. 아멘.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 봐.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아멘.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멘.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구절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나 밥 잘 먹는데, 나 집에 가면 냉장고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쿠팡 시키면 바로 오는데,
배달의 민족 40분이면 오는데 밥이 아니라 식당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먹는데 나도 너무 선풍기 키면 되고 더더욱 먹히면 돼요. 에어컨 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아멘.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당한 분 계신가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어려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믿음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바꿔줘요?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면 끝나지 않나요? 아멘. 이 땅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 섭섭함, 고난, 절망, 그 죄악과 처절한 싸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 아멘. 그러면 되죠. 이날을 기대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는 견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 견디다 보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럼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면류관을 드리는 그런 장면까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지. 10년, 20년 내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달을 내다보지 마세요. 하루 살아가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 청년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 괜히 힘들기만 해. 그냥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제발 그러길 바라요. 우리 장대교회 청년들은. 아멘. 네. 하나님,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섭섭함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고난과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을 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했는데, 얼마나 내가 헌금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차라리 질병이 나아요. 사고가 나아요. 그 섭섭함 한번 들어오면 그냥 완전 신앙 무너뜨려요. 그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을 누가 닦아주신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에 의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뭘 씌워주신다고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요. 그 면류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왕관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 다시 나에게 그래, 너 잘했다. 너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믿음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아멘. 저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이 왕관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드리고 막. 아멘. 계시의 이중성이라고 제가
전문 용어로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내가 그 영광을 드리고 또 다시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다시 계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아멘.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꼭 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없어봐라. 한 사람만 대한 형제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민 형제 가서 쫓아갈 거야. 몰라 새끼야. 이런 소망 얼마나 좋아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서 못 봅니까? 아유, 와 목사님 저 왔습니다. 대한 형제 세민 형제한테 안 뜯도록 받겠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죠. 무슨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오른손이 탁 나와요.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그거는 글의 안팎으로 서 있고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글이 써 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시더니 그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인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5장 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신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인을 떼는 장면. 아멘.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온 땅과 하늘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모습. 아멘.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설레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하면 이 땅에서도 찬양하면 얼마나 천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 천이 방방 뛰고 이 땅에서 찬양해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이보다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런 예수님이 내가 힘들면 뭐 해준다는데? 눈물 닦아준대요. 아멘.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내가 힘들면 뭐 해준다고? 닦아주신대요. 아멘. 우리 엄마도 안 닦아주더라. 크리넥스만 닦아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 아멘.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미자매 이제 가잖아요.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환상 보면 끝나죠. 예수님의 크리넥스. 오늘은 예수님의 크리넥스. 아멘. 이런 소망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환상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